리차드 하이. 리차드 아니고 잭슨이구나. 잭슨이구나. 아빠는 리차드 아빠 어디 가셨어요? 아빠. 아빠 이래요? 반갑습니다. 저 멀리서 우리 잭슨 왔네요. 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360장 우리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는 힘차게 손뼉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천사음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천사음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너는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싸움 나서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연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어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의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기도드림으로 우리 예배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보시옵소서,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감동되게 하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사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과 부활의 그 능력을 붙들고 이 자리에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열방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거제 땅에 온 교회가 하나님을 이 시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400장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험한 시험을 속에서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윤주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오직 순전한 마음만을 담아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리오니 우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로 물든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말씀 앞에 돌이켜 회개하며 진정으로 변화되는 울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주님이시여,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여 기도로 나아가는 울림교회 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은혜의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울림의 지체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심장을 지닌 자들로 세상에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끌어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이시여,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헌당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되는 울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 섬김의 사업, 노인 섬김의 사업 등에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셔서 섬김의 가정 가운데 부족함이 없이 날마다 아름다운 섬김이 이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느헤미야 캠프,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한 교육이 하나님의 진리의 가르침이 되는 온전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의 간증자들로 변화시키는 은혜의 시간 되게 또한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대언자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에 하나님을 향한 음성이 모두에게 감동이 되게 성령님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6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26장 6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 하느냐 가시체를 뒷발기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일어나 너로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가 가운데에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울림 찬양대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분이 서로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리차 잭슨하고 유나? 유나. 우리 유나야. 목사님 말하면 알아들어요? 알아들어? 우리 저기 멀리서 왔는데 우리 윤 집사님 우리 손주들이에요. 우리 손뼉 한번 하겠습니다. 예. 잭슨아, 박수 치면 일어나가지고 인사를 해야지. 감사합니다. 나중에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 보았지만 조금 빠진 부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행하고 있는 그 중심, 마음의 그 깊이에 관하여서 우리가 섬세하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냥 겉으로만 보지 말고 이 사람의 심중이 어떠한 심중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사역하는지를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26장을 읽었는데 다음 주같이 26장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겠습니다. 20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짧게 읽으면서 말씀해 드릴 테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중심, 다시 말하면 예배자로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장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이, 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면서 이 말씀을 살피면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26장 23절 말씀을 먼저 읽읍시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 가지를 했습니다. 어디에나 두 가지를 했는데 그 두 가지의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가 가운데에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아니라. 이 본문은 로마에서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당대의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이사 아구스토, 로마 황제예요. 그리고 각 넓은 진영마다 왕들이 있었어요. 왕들이 있고 또 우리처럼 뭐 거제도 뭐 이렇게 된 데는 총독이 있었어요. 총리가 있어서 그 땅을 치리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베스도라고 하는 새 총리가 부임했고, 새 총리를 이제 온 지 3일, 일주일 근간인데 그 사이에 축하하기 위해서 저 아그리빠 왕이 왔어요. 이제 사신이 온 거죠. 황제의 사신이 와서 이제 손뼉 쳐주고 박수 쳐주는데,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데 바울이 두 가지를 증거했댔죠. 하나는 뭐라고요? 사랑합니다. 뭘 물어보면 사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증거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 제물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 첫 번째를 오늘도 역시 26장 23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첫 번째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증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밖에 나가서
다시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됩니까? 실성한 사람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미친 놈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개의치 않았어요. 나의 달려갈 길과 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의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한결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의 고백처럼 그렇게 목숨을 들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는데 끝까지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말하면서 오늘 주께서 살아나시는데 그것을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그 빛을 전하라 하셨다. 당신들로 그것을 전하라 하셨다.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당신에게 비록 잡힌 자고 신문을 나가는 처지지만 내가 변호하는데 당신도 이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본문을 더 자세하게 보겠고,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있어요. 자, 23장 11절 말씀입니다. 23장 11절. 오늘 댁에 돌아가시면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여러 번 좀 읽어오세요. 여러 번.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자세하게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오늘 살아가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은 웃자고 온 시간도 아니고 교훈의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내 심령 가운데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깊이 읽고 오세요. 아시겠죠? 나는 말씀을 읽고 오겠습니다. 자고 약속 한번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사도행전 20장부터 26장까지 꼭 읽어오세요. 나는 자신이 없다 내리세요. 자, 나는 읽겠다. 자, 제가 딱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 높이 든 사람 두 사람은 제가 딱 기억하겠습니다. 내리세요. 예. 와, 우리 오주연 성도님 무섭다, 그죠? 이렇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23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노란 줄 쳐놓고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주께서 그날 밤에 사도 바울이 근심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바울 옆에 서서 주께서 말씀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의 도를 증거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증언해야 할 것이다. 여러분, 주께서 지금 바울에게 담대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담대하자. 담대하자. 담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담대한 게 어떤 거예요? 겁이 없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이 담대하답니다. 우리나라 표현은 어떻게 그렇게 실감 나겠는지 몰라요. 이거를 성경적으로 말하면 담대하다.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담대한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삶을 보세요. 나의 입을 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지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증언하는지 보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모습을 보세요. 나의 모습을 잘 못 봐요. 사람들은 잘 못 봐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두 가지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는데 성령에 충만했던 기도했던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급히 말렸습니다. 급기야는 유대에서 선지자가 내려와서 바울의 이 허리띠를 묶어가지고 바울을 묶었습니다. 실감나게 보여주는 거죠. 유대에서 이 사람들이 내려와서 이 바울의 바울의 이거 띠의 임자를 묶어서, 그럼 누구를 묶겠다는 거예요? 바울을 묶어서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지만 바울은 울면서 나를 말리지 마라. 나는 목숨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이 너무 급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함께했던 그 선교팀, 누가를 비롯한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를 비롯한 그 선교팀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예수님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뭐가 주의 뜻인지 모르겠다. 성령께서는 가지 말라고 우리를 막는데 바울은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하니 어떤 것이 주의 뜻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뜻을 할 때에 혼동될 때가 있어.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동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혼동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예수에 미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에 조금 더 미쳐보세요. 예수장애가 한번 되어보세요. 예수장애가 될 때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혼돈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결정되는 답이 있다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초심입니다. 초심. 하나님 나에게 주셨던 그 첫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바울은 그것을 기억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말렸지만 내가 왜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는가? 내가 왜 이방인의 빛의 사도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부르셨는가? 나는 갖은 고난을 당하고 로마 황제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리라 하신 것이 예수께서 다마스쿠스로 가던 그 바울을 잡아서 복음의 사도로 바꾸었던 그 최초의 주께서 바울을 만났던 그 초심이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을 말렸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나를 말리지 마시오.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이 있어.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다고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이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구할 때에 오늘 우리 입술에서 나가야 될 언어가 어떤 거여야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기도했는데 네 봐라, 내가 보자, 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 자녀가 있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나쁜 길로 갈라 하냐. 부모님 마음은 알겠는데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나가도 아버지는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당자가 돌아오잖아요. 당자가 이제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집안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요. 바울은 그렇게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거했는데 역시나 아닐까 잡혀서 참 고문을 당하고 감옥을 들어가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행했던 한 서너 가지의 일이 있어요.
성령에 매어 나는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예루살렘으로 가서 뭘 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읽었잖아요. 말씀을 읽었는데 21장 17절에 보면, 여러분 보세요. 그냥 읽지는 않겠습니다. 펴놓으세요. 21장 17절 이후로 보면 바울이 야고보를 방문을 해요. 기억납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갔더니 예루살렘의 초대교회의 수장이 누구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첫 번째 순교했기 때문에 지금 없어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예요.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수장인데, 바울은 가서 증거했어요. 근데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요, 많은 사람, 여기에 유대인 중에 예수를 고백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되었다. 근데 당신이 나아가서 할례 받지 마라, 장로들의 전통 따르지 마라, 이렇게 그냥 말하고 다니니까 당신을 오해한다. 당신이 결례를 행하고 할례를 받고 그 기간 동안에 정당하게 우리의 전통을 지켜달라, 그렇게 야고보가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그대로 행하였다 했죠, 그죠? 그대로 행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조금 더 깊이 말하면, 예수님의 젖동생 야고보가 치리하고 있는 초대교회,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돌아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했던 초대교회가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는 유대인들 중에 수만 명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크리스찬은 누구예요? 할례를 행하는 자예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능력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수장이 되었고 예수님의 젖동생이 아무리 수장이 되었어도, 아무리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다고 돌아왔어도 아직 뭐 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여야,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할례를 행하여야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로들이 행하는 그 손을 씻고 우리가 정결하게 해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한 일이 뭐냐면, 초대교회 120명으로 출발했던 초대의 모판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백성들. 그 믿음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라고 초대교회에 선포해 주고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120명으로부터 일어났던 그 중심의 백성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바울이 가서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눈을 크게 한번 뜨세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알아들어야 돼요. 이 정도 설교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설교가 잘 알아듣지 못하겠습니다 하면 유튜브에 거제울림교회 치면 우리 설교가 나와요. 또 듣고 또 듣고 언제까지 들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들어야 돼요. 모르겠다면 앞에 설교를 또 들으세요. 또 모르겠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들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알아듣게 돼요. 바울이 정말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정말 주께서 바울을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 수만 명이 돌아오니까 이것인가 저것인가 애매하게 된 거예요. 할례를 우리는 행했는데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지,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 이방인들을 데리고 예배당으로 들어가면 죄인 취급을 하니, 야, 이 유대의 우리 온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에서 예수 믿는 게 뭔지 헷갈리게 된 거예요. 시간이 지나니까. 근데 바울은 그곳에 들어가서 정통적으로 초대교회에게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수만 명이 유대인들에게 선포해 준 거예요. 수만 명이, 여러분, 베드로가 선포할 때 3천 명이 돌아왔어요. 5천 명이 돌아왔어요.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면서 그 안전병리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킬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놀라운 표적들을 보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그러한 기적과 이사와 표적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었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지 이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교에 입교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바울은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지만 그 유대 땅에 전통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잇는 이 유대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바울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목숨을 바쳐서 그곳에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유대인들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요. 그것이 아니라고, 할례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전통이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그 도를 믿는 것,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을 믿는 것,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으로 구원받게 한다는 거예요. 믿는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들어가서 또 하고자 싶은 한 가지 일이 있다면 뭐냐면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공회에 모였다는 것은,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에는 기득권자들이 모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국회가 열린 거예요. 60명의 공회의원들이 있었어요. 대상을 빼고 60명의 공회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대상들과 높은 공회의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온 유대를 치리했습니다. 근데 그곳에 바울이 있어서 변호하는데 변호했던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끊임없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있었던,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행했던 것은 뭐냐면 이제 로마 사람들입니다. 천부장들, 백부장들, 총리들, 왕들,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유대에 거주하면서 로마의 높은 고위층들이 와서 조문할 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서. 그리고 지금은 바울은 어떤 처지에 있었냐면, 바울은 베스도 이 총리 이전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여러분 갇혀 있었다 그랬죠, 그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 하자 여러분 천부장이 그를 데려다가 이제 당시 총독에게 여러분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2년 동안 여러분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제가 설교한 본문이 24장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24장 27절을 보세요. 읽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24장 27절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자, 이태가 지난 2년이 지났다 이 말입니다. 바울은 감옥에 잡혔고 2년이 지났는데 보르기오 베스도가 새로운 총리로 왔고요. 그 2년 동안 그 전에 총리가 벨릭스라고 하는 총리예요. 벨릭스가 있었는데 벨릭스가 아무리 봐도 바울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빼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벨릭스는 자기 아내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 드루실라고 하는 그 아내와 함께 가서 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이들도 바울에게 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의 도를 늘 경청 2년 동안 그렇게 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는 거죠. 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부인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이 있냐면 베스도가 새롭게 부인하니까 25장 1절을 읽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자,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지금은 가이사라에 있는 가이사라의 감옥이 있고 거기에 이제 로마 주둔군이 거기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왜 올라가냐면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근데 만나러 갔는데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고위층이 바울을 고발합니다. 당신이 지금 부임했는데 당신이 부임한 그 감옥에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다. 바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 자를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불러 올려가지고 재판하게 해달라. 여러분,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리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판은 어디서 해야 됩니까? 가이사라에 해야 되죠. 왜냐하면 총독이 거기서 있는데 주둔군이. 근데 총독은 그 말을 듣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리려 합니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왜 대장들과 높은 관직들이 바울을 고소해 가지고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하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합니까?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합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던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결사대가 40명이 있었다 그랬어요. 바울이 감옥에 있으니까 못 죽이는 거지. 바울이 감옥만 나오면 죽을 수 있었어요. 근데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 은혜죠, 그죠? 감옥에 있는 것이 죽은 목숨을 구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을 25장에 바울의 심중이 하나 들어있는 게 있습니다. 자, 그것이 뭐냐면 9절 말씀 보세요. 9절 말씀 읽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들어 묻되. 자, 보세요. 베스도가 이제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죠. 그래서 이제 왔으니까 이 고위층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좀 잘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 들어서 이제 묻는 거예요. 묻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 신문을 받으려 하느냐.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너 지금 가이사라에서 재판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라 한다.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왜 안 받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이 빠진 게 있어요.
바울은 죽음을 고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에 매어 간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가로 간다. 근데 베스도가 와가지고 묻는 거, 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재판 받을래? 재판 받으면 또 예루살렘 석상에서 또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바울은 안 간다고 하는 거예요. 안 간다고. 11절 보세요. 10절 먼저 보세요.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으리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바울은 말하면 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이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에게 가서 나는 로마에 가서 나는 판결을 받을 거다. 그러면서 11절 제일 마지막에 뭐라 말씀하냐면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했다는 거예요.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같이 읽습니다.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이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 보세요. 이게 사실이 아닌데 나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나를 아무도 내어줄 수 없다. 나는 가이사에게 가야 된다. 나는 황제에 가서 상수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본문에서 바울의 마음이 완전히 돌았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왜 돌았었을까요? 예수님은 바울아, 너는 예루살렘에 가서 담대하게 증거해야 돼 라고 있는데, 오늘 25장에서는 바울은 완전히 마음이 돌았었고 나는 안 올라갑니다. 나는 로마로 갈 겁니다. 왜 돌아섰어요? 따라합시다. 고집 부리지 말자. 오기를 버리자. 여러분, 나의 고집을 버려야 돼요. 나의 오기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자. 주님의 계획을 생각하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다가 바울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내 같으면, 만약에 내가 이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나는 오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하지 않았을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복음 한 번 더 전하지 뭐. 복음 한 번 전하고 그냥 죽지 뭐. 이미 내가 죽기로 각오했으니. 근데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뱀처럼 지혜롭습니다. 안 갔다고 말하고 나는 로마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령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집어넣었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속해 있던 바울이 잡혀가면서까지 그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회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각가지의 그 예루살렘 초대교회 앞에서 복음을 다 전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그 사명이 끝났어요? 더 사명이 있어요? 바울은 끝났다고 본 거예요. 우리가 본문 앞에서 우리가 먼저 읽었죠. 23장 11절을 읽었어요. 바울아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과 같이 어디에서 증거해야 되겠다? 로마에서 증언해야 되겠다. 이제 바울은 여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께서 옆에 서서 바울아 너는 잘했어. 담대해. 아, 내가 예루살렘에서 복음 증거한 것은 여기까지구나.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된다? 로마로 가야 된다는 새로운 비전. 새로운 비전이 아니죠. 다마스쿠스로 갈 때 이미 그 비전을 받았는데, 근데 주께서 자신에게 들려주셨던 그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에서 베스도가 너 가겠느냐 할 때 갈 수 있습니다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거절합니다. 나는 로마로 가야 됩니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장들과 고위들이 내가 감옥에서 빼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자신을 죽일 것을 알아요, 몰라요? 지금 모르죠. 어떻게 알아요? 지금 모르는데 와서 살짝 했는데. 본문에서는 몰라요. 물론 성령께서 가르쳐 줄 수도 있겠지만
지금 25장을 여러분 가서 읽어보세요. 그래서 보면 몰라요. 모르는 상태예요. 모르는 상태인데 바울은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고집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의 오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데요, 믿다 보면 자기 자신의 만족감에 치우쳐 가지고, 다시 말하면 자기의 신앙에 도취되어 가지고, 나 이거 안 하면 나 안 된다, 나 이거 안 하면 난 죽겠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까지 와봤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무슨 말하는지 잘 모르겠죠.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막 이까지는 했어, 잘했어. 근데 내가 볼 때는 저것도 해야 돼. 남들이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막 죽게 살기로 막 해요. 그러한 어느 선에 넘어섰을 때, 그러한 상황이 딱 올 때가 있어요. 그때 오늘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오기 부리지 말자. 오기 부리지 말자. 야, 설교 시간에 오기 부리지 말자, 이것이 소제목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사역할 때에 나의 고집을 가다가 꺾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보고,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가 선 이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행해야 될 것이 딱 이까지인지, 이 선을 딱 지켜야 될 것인지, 넘어야 될 것인지를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한다고 하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행할 확률이 높아요. 오기 부리면 안 돼요. 나의 고집 부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계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이 계시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죽겠다 해서 바울 갔으면 이번에 죽었어요, 반드시. 이 성령이 살릴 수가 없어요. 죽었어요. 죽으면 지금 주께서 바울에게 행하신 그 사역이 성취가 돼요, 안 돼요? 로마 황제께 가서 복음 증거해야 되는 주님의 말씀, 주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바울 옆에 서서,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서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넌 로마에까지 가야 된다. 바울은 오늘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주께서 행하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자기의 성정을 내려놓고,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의 오기 부리지 아니하고 꺾고, 나는 가이사에게 가서 나는 복음 전하랍니다. 바울이 발뺌할지 몰랐을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바울을 청하면 언제든지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말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왜 동요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또 다른 계획을 날마다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계획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뭐 물어보면 말 안 해가지고 옆 사람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한번 물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좀 시운동하다, 그죠? 내게 무슨 계획은요, 이렇게 주일마다 와서 그냥 예배 드린 것만으로 감지덕지지.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와 상관없이, 성별과 상관없이, 건강과 상관없이, 재물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한 반듯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발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을 향한 그 계획을 발견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오기 부리지 아니하고, 나의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또 다른 그 계획을 나의 영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주께서 가라고 하신, 행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드리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을 통하여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활의 능력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심인가, 울림교회 보내심인가,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합한 자로 예배하는 그 놀라운 사역의 부르심에 그 계획을 말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을 내어놓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을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시나 내가 주께로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우리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먼지 투성이이고 흥그러진 머리가 떨어져서 방에 자욱해서 그 먼지와 뒹굴러서 하나님 추악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고집스럽고 나의 오기를 가지고 주의 사역 감당한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러한 것들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 하신 주님의 그 선포된 말씀을 내 마음판에 받아 누립니다. 오늘도 이 아침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적시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과 함께 예물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열방이 돌아오게 하시고 울림재단이 온전히 봉헌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고집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왔음을 고백하여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모든 소산의 삶에 모든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캠프가 다음 주일부터 3주간에 걸쳐서 주일마다 있습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고 느헤미야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사기는 9월에 있습니다. 참석하지 못했던 분들을 기다리셨다가 9월 달에 여러분 참석하시면 됩니다. 노인대학실 공사 장애인센터 시설을 위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감동되시는 분은 목적헌금으로 공사헌금으로 이렇게 기록하시면 거기에 목적헌금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의 화요일에 여신도의 거제지구회가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함께 격려해 주시고 특별히 여신도들 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오는 금요일이 있습니다. 6월 14일 그날은 우리 교회에서 찬양 집회하지 아니하고 바로 저곳에 가겠습니다. 구역장님들은 같이 구역원들 잘 챙겨주시고 당일날 차량 운행하시는 우리 김 집사님은 차량 운행해서 바로 고인교회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연합으로 통영과 그제의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김은호 목사님 그리고 김명선 차양사 목사님 오셔서 함께 원데이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 땅의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다 신경 쓰시고 그날은 여러분 특별하게 시간을 내셔서 기도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분들도 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는 주일 오후에는 1시 30분에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 부모님이 선교사님이신데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부모 교육에 관해서 귀한 말씀해 주실 거예요. 군 네이버스와 함께 우리가 선교 바자회를 했었고 또 군 네이버스와 함께 이렇게 부모 교육을 합니다. 특별히 믿지 아니한 분들 또 젊은 분들 여러분 앱에 광고 여러분 아마 구역장들에게 카톡으로 다 보내주셨을 거예요. 보내주었는데 그것을 많이 좀 홍보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하면 믿지 아니한 분들이 많이 오신대요. 믿지 아니한 분들 우리는 잘 몰라도 악동 뮤지션 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은 찬송가만 불러가지고 모르죠, 그죠? 악동 뮤지션 하면 다 아는데 다음 주 후에 부모님 오셔서 말씀 증가합니다.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부기역장 교육 오늘 그대로 있습니다. 참석해 주시고 주일 새벽기도 차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새벽 재단이나 수요일, 금요일 지금 차량 봉사자가 생겨서 여러분들이 사무실이나 구역장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차량 부장 되시는 공기자 권사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모든 시간들을 잘 조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장방에 여러분 구역장님들이 올려주시면 우리 임장로님이 좀 정리해 주셔가지고 차량 부수와 논의해서 차량 시간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새벽 차량 봉사자가 아직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365일 새벽기도 안 드리는데 주일만큼은 내가 가서 새벽기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감동이 되시면 새벽 차량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부서에서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회 예배 일찍 오시는 분들은 특별히 성가대나 제일 마지막에 가시는 분들은 위에 주차장이나 뒤에 주차장에 이렇게 좀 차를 잘 대어 주시고 새신자들이나 좀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고질적으로 늦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앞자리를 좀 비워주시면 이렇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차량부에서 부탁하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순남 맞아요? 맞아요? 우리 집사님 새로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유나랑 우리 잭슨 우리 혜수 집사님 오셨어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하시고 우리 모두 축복합니다. 찬양하면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옆뒤로 앞뒤로 축복하며 찬양합시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자, 환영합시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등록하시지 않아도 오늘 울림교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꼭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댁으로 돌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621장 찬양하신 뒤에 축도로 예배를 해야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나의 고집과 오기를 던져버리고 주께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땅끝까지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